그래서 2024년 1월 달을 잘 살아왔습니다. 1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 2월 달도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1월 달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주일은 예배자의 축복으로 살아가자. 두 번째 주일은 온전한 11조 생활로서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자. 세 번째 주일은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입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축복자로 살아가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기도 응답의 축복자로 살아가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 응답의 축복,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상고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굳센 결단이 생겨져 올해의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기도하여 응답을 많이 받으며 복되게 승리하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삶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온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얻어 터지고 상처뿐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 망가졌어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은혜를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사랑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도 같아요. 자식이 잘할 때 부모는 칭찬합니다. 잘 못할 때 그때는 호통을 칩니다. 칭찬하는 것만 사랑이냐? 아닙니다. 호통을 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게 살아가는 믿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는 귀족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4명의 임금을 섬기면서 60여 년 동안 오랜 시간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귀족 출신이 많아요. 대를 물려가기 때문이지요. 선지자는 반대로 천민 출신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오늘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세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 1절, 2절을 보면은 유대 백성이 짐승도 하지 않는 배신을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소도 개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인간만 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배신한 결과는 성한 곳이 없이 다 얻어 터진 상처뿐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싸매줄 사람이 없었던 그들의 상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머리에서부터 온 몸과 마음까지 온전하신가요? 아니면 상처가 많이 있나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땅까지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책임이 커요. 사람 때문에 환경도 파괴되고 자연도 파괴되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와 유사하지요. 범죄했던 한 사람 때문에 온 자연이 다 저주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내가 복의 근원도 될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패역할 적에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기도도 잘 돼요. 밥 먹는 것 보면 그 사람 건강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투정하는 사람, 몸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비염 걸린 사람입니다. 짜다고 했다가 싱겁다고 했다가 여러분 짜든지 싱겁든지 함께 합쳐서 먹으면 중간으로 중화가 되는 거예요. 말하기는 쉬워도 음식 만드는 것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먹어야 돼요. 맛이 있다 없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먹어 놓으면 기도하고 은혜로 만든 음식이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건강이 그냥 차곡차곡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는 사람들이 설교가 뭐 은혜가 좀 없다든지 말이에요. 깊이가 없다는지 없다는 등 또 어떤 목사님은 잘 말씀을 쪼개던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쪼개지도 못하는 것 같다는 등 여러분 설교도 듣는 건 여러분 쉬워요. 그냥 앉아서 들으면 돼요. 그러나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몇 시간씩을 씨름해서 설교를 한 편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이렇쿵 저렇쿵 이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마음을 열어놓고 순수한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받아들여 아멘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은혜 못 받았다 말씀이 어쩌다 이 사람 건강하지 않아요.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할 만도 하신데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부르시는 것을 이사야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사람은 변덕도 심하고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입을 삐죽거리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팔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 생명이 아직 살아있는 때 그때까지이고
그게 한계이고,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는 사랑도 끝나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도 살아있을 때, 은혜 받는 것도 살아있을 때,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살아있을 때 기도하세요. 성경에는 응답 없는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대포적으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고 받아낸다는 생각,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기도해도 응답 없는 기도도 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에 오면은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구하면 주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이 있고, 의심하면서 구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곳에서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기도회를 하자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회를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초등학생도 기도회 하는데 따라 나왔어요. 다 그냥 왔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날씨 좋은데 우산은 뭐하러 가져왔냐? 아니,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기도하면 비 올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 믿음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저 뭐 좋은 소리 많이 해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오히려 없는 거예요. 순수한 초등학생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비 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왔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몇 퍼센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저 별로 의미도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제잘거리고 말만 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개구리가 초저녁부터 달 밝은 밤에 울어댑니다. 초저녁에 뭐라고 울어대냐? 개굴개굴개굴. 밤 12시 그때는 뭐라고 울어대냐? 우는 건 아니지 사실. 개굴개굴. 아침에 동틀 때에도 뭐라고 제잘거리냐? 개굴개굴. 밤새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개굴개굴이에요.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주문해오도 개굴개굴 하듯이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뒷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기에 옛날에 그 약수터가 있어요. 지금은 약수가 말라버렸지만 거기 그 정자에서 미신 섬기는 이 굿 사람들이 자주 와서 그 굿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뭐 조금 그 재물이랍시고 갖다 놓고서 그 꽹가리 하나 갖다 놓고서 그리고서는 앉아서 꽹가리에 뜸 두들기면서 뭐라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주문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그 주문해 오는 책이 있어. 책을 갖다 놓고서 뚱땅거리면서 계속 그 책에 있는 것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 이런 기도 응답 없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 손을 편다는 것은 손을 들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진실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싹 귀를 가려버리고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왜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서 기도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목회 지금까지 약 40년은 해왔어요.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참 중요하고 이 관계가 바로 된 가운데 기도 생활도 해야지 관계는 바로 하지 않고 못하고 무언가 다 하려고만 욱박지르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겁먹고서 금방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관계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관계가 잘 되어지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때는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관계가 잘 되면 기도 안 한 것까지도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고 관계가 잘 못되어 있으면 구해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보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구나. 관계가 바로 돼야 은혜도 내려오고 축복도 내려오고 응답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주님께 딱 붙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하나하나의 옆 가지들입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실 때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와서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이 제사에 그냥 실증이 나버리고 물려버렸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첫째 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이 제사가 신앙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제사요 예배예요. 아벨이 의인된 것은 제사를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미림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이 제사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제사에 실패해가지고 그는 악인이 되고 실패자가 됩니다. 제사 한 번으로 의인도 되고 죄인도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가장 예배에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 제사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 제사에 물려버렸다. 이런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런 예물 가져오지 말아라.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가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그들 중심적인 제사 때문에 멸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원칙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도 예배가 없어서 신앙인들이 신앙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그저 자기들 껍데기 모습 보여주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냥 예물도 드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예배 잘 드렸는데 내게 왜 축복의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여러분, 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를 꼭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저 교회 와서 한 시간 와서 앉아있다가 가주었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되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종류의 기도자가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죄인 취급받던 세리. 이 바리새인은 좀 교만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11조도 최소의 11조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저 죄인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No!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세리, 죄인이라고 일컫던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세리가 오히려 옳다,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서 까먹고 돌아왔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고 회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첩경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관계,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며 회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관계는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즉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를 씻어야지. 피를 씻어야지. 피를 씻어내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탕자처럼 내가 있는 자리가 잘못됐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아, 나는 교회만 안 나가지 나도 다 믿음을 갖고 있네, 내가 예수만 안 믿지 나 회개 다 했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회한 거예요. 후회. 회만 하면 안 되고 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윷놀이 개가 아닙니다. 회라는 것은 뉘우치는 겁니다. 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는 걸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만 하는 사람 가운데에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성폭행했다느니 어떤 죄악의 사건 속에 중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들이 자살할 적에 웃으며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내 죄다.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회예요. 회. 후회하는 것. 그 회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깨닫고 잘못된 걸 알면 후회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다 버리고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유다, 예수님 팔고서 자살했는데요. 뉘우치며 자살했어요. 돈 받은 거 다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이 거래 없는 걸로 하자고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건 회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개까지 한 거예요. 회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게 바로 회개이고, 이 회개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이 있는 장소나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회하는 거예요. 회. 그러나 회 가지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로 돼야 됩니다. 기독교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확실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 이게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사와 의사, 목사는 영혼을 살리고 의사는 몸을 치료하고 살립니다. 의사는 술을 먹어도 괜찮아요. 하루 의사로서 치료하고 저녁에 가서 술도 먹고 아닌 말로 음란한 죄도 짓고 이렇게 삶이 온전하지 않아도 병만 잘 고치면 그 의사 참 명의라고, 병만 잘 고치면 의사 보고 욕하지 않아요. 그 점쟁이, 법사, 무당 이런 사람들 처불러도 살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요. 이게 점만 잘 치면, 쪽집게같이 점만 잘 치면 너도 나도 돈 못 단들고 찾아가요. 이게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어떤가요? 아무리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다 좋아도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든지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겁니다. 좋으면서도 어렵고 힘드는 게 이 목사요 크리스찬임을 알아야 돼요. 그저 삶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술만 있고 실력만 있으면 알아주는, 이건 세상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음란을 행했다. 아이고 그 양반 좀 한번 바람피고 했어도 그 양반 실력이 좋아, 괜찮아. 우리 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있는 게 좋아. 여러분 어떨까요? 그 순간으로 목사나 그리스도인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래서 좋지도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이 윤리성이 따라오지 않는,
삶이 없는 종교, 생활이 없는 종교, 이게 다 미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만 강조하는 종교도 아니고 은혜만 강조하고 축복만 강조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종교. 삶이 바로 될 때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 좋아도, 아무리 좋은 일 하고 뭐 어디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 다 없어져 버려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삶을 강조한다. 윤리가 있어야 기독교이다. 이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기 위해 가지고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행을 그쳐라.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도둑이 도둑질하러 가면서 주여 오늘 형통하게 해주시고 많은 돈을 도둑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들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조폭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여 오늘 싸우러 가는데 내가 한 방 치면 다 그냥 나가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가요? No!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악행을 그쳐라. 선행을 배워라. 어떤 것이 선한 건지를 자꾸 배워야 됩니다.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우라. 고아를 위해 신원하라. 변호해 주어라. 가슴에 맥힌 원한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과거를 위해 변호하라.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실천이 없고 삶이 없는 기독교,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제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절한 사랑입니다. 와서 변론하자. 오늘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너희들이 바른 관계도 되어 있지 못하고 기도에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다 깨져버린 이런 상태가 됐더라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변론하자. 뭐가 잘못되었는지 따져보고 고칠 것 고치라는 겁니다.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주홍이라고 하는 것은 2번 물을 들이고 두 번 염색한 게 빠지기, 그 염색 때문에 빠지기 어려운 이런 죄라도, 진홍 같은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도 해주고 사해주고 바른 관계도 회복을 해주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번 강조하는 것은 틀림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면 기도 응답은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언약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여러분 2024년 1월 달이 지나갑니다. 올해에 저는 원하기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다 기도의 삶을 살길 원해요. 모두가 기도해서 모일 때마다 목장 모임 모이면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노라.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많이 서로 오고 가는, 은혜가 더 팽창시켜 나아가지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영성을 살리고 은혜를 받고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올해에 출발하는 1월달,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올해에 나는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겠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 오늘 결단을 하시고 이 2024년 기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의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